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원래는 유럽으로 가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럽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번창한 도시고 가장 중심 도시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막으시고 그에게 방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고집이라면 남에게 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절대로 바꾸거나 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부딪혔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그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유럽에 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않았던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람들도 만나고 기적 같은 역사도 경험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환대도 경험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위대함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고 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투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좀 자유로운 한 2년 정도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가지고 빌립보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 서두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이름과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쓱 훑어보고 지나가지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는 이 글을 기록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주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그런 묘미와 재미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간절함과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 큐티하는 법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서신서를 큐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예를 보시고 그리고 서신서 큐티의 처음부터 과정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 34페이지입니다. 14주 정도를 생각하고 큐티 학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벌써 7주째입니다. 7번 오늘 하면 절반으로 접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건 스토리가 있는 것, 이야기가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스토리도 있고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고 사람 사는 묘미가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부터는 좀 지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내용을 나는 제3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큐티를 할 때는 사전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알수록 많이 보이고 알수록 더 깊게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딱히 뭐 공부라고 해서 아주 깊게 공부하거나 외울 게 많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 책을 보면 어떤 서신서를 큐티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책이 기록된 배경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구나. 이 목적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약개론 공부할 때 다시 말씀 앞에 서다
신약 공부할 때 그때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사이를 공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간 나실 때 살펴보고 한 번 더 듣고 리마인드 하시면 서신서 큐티할 때 훨씬 더 틀이 잡히고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 1번을 보면 서신 본문 큐티에 앞서서 우리가 전 이해가 필요한데 이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쓴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누군지가 필요하고 또 그 쓴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였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썼는가, 아니면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는데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했는가, 혹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기록했는가,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기록했는가, 이걸 잘 알고 서신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받는 사람인지, 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읽힙니다. 그리고 서신이 기록된 시기와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히브리서를 한번 볼 텐데, 히브리서는 역사적 배경이 핍박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다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하다는 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고문당하고 불어야 되잖아요. 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 대, 어디야? 위치가 어디야? 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배교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교자를 경계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이야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정황 정도를 머리에 넣고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신을 받는 사람 혹은 교회 상황, 발신자와의 관계, 우리가 좀 이따가 빌레몬서를 볼 텐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교회입니까? 사람입니까? 골로새는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헷갈리시죠 이제? 에베소는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이 사람인지 교회인지, 빌레몬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옥중서신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앳빌골은 다 교회예요. 근데 빌레몬서만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왜 유독 빌레몬에게만 바울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편지를 썼는가? 바울 서신이 총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그 바울 서신 13권 중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린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신을 받는 사람, 교회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요 정도, 이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정도까지 깊이는 몰라도 그래도 어렴풋한 얼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8권에 대한 전이해. 바울 서신은 바울의 선교 여행과 연관해서 기록된 장소, 당시 상황을 인지해야 되고, 편지를 받는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옥에 갇혔고 로마로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이니까 개척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 편지 쓸 교회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편지 쓸 교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편지 쓸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감옥에 앉아서도 편지를 써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때 따라서
바울은 언제 어느 교회에 어떤 식으로 왜 편지를 썼는가, 이 정도를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도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과 교회를 파악하고 각 편지마다 기록한 목적을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서신서 큐티를 안 하고도 신앙생활 이때까지 잘했는데 굳이 지도까지 펼쳐가며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평면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그냥 계속 겉도는 이야기, 겉도는 성경 말씀만 읽으면 뭔가 좀 가슴 뛰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고,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큐티할 때도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고, 그러려면 이런 정도의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이건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내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고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배경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서신을 제외하고는 발신자 위치, 상황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베드로 전후서는 일반 서신에 속하는데 베드로가 왜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교회의 상황, 발신자, 수신자 관계, 이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쪽에 보시면 서신서 본문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데 관찰, 해석, 적용, 이 관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은 항상 물음표를 가지라 그랬죠. 왜? 왜라는 질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편지 글이기 때문에요, 발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 편지, 특히 바울이 쓴 글은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후루룩 읽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는가 보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반드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편지에 보면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발신자의 의도도 관찰하셔야 되고, 글의 분위기, 훈계냐, 기도냐, 격려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물어봤던 걸 해석을 시대적 상황, 수신자, 발신자 정황, 관계, 발신자의 평소 신앙관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하시고, 적용은 나에게,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실천 가능하도록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연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레몬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히브리서를 못 찾으면 그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찾고 그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1장짜리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일단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필골몬을 썼는데 그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게 1절에 나오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랬어요. 빌레몬 사람 이름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되죠. 왜 썼는가? 왜 썼을까요? 바울이 거기 보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한다 하는 말을 보면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관계가 처음 보는 관계는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고 조금 친밀한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옥중에 있는 걸 설명하잖아요.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게 목적이에요. 오네시모 아시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둑질을 하고 로마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우연이라고 말하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겠죠.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과 말씀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변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겠죠. 회개하고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네시모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 주인의 돈 훔친 건 잘못한 일이야. 그러니 주인에게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돌아가라고. 그런데 우연히도 정말 희한하게도 그 넓고 넓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역사인데 오네시모가 손해를 입히고 도망온 그 주인 빌레몬은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11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회개했으니까. 전에 무익했던 이유는 도둑놈이었으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러면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보냅니다. 17절에 또 그의 본심이 나와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멱살 잡고 따지고 싶고 이 종로마 왜 내 돈을 훔쳐갔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이 나를 영접하듯 하라 하니까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18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나중에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예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탕감해 주라는 말을 점잖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그리고 자신이 이 편지를 쓴 걸 확증하기 위해서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줬을 테고 그가 평소에 바울 선생님께 기도 부탁도 많이 했을 텐데 그거 돈으로 갚으려면 엄청난데 그건 내가 계산하지 않을 테니까 이놈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미치겠죠. 그죠? 이런 편지 받으면 빌레몬이 이 영감님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한번 웃고 그리고 오네시모 한번 안아주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은 이 옥중서신 4권 가운데 3권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즉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엮여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교회 성도였냐 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어요. 자, 그러면 원래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 집사라고 합시다. 빌레몬 집사님이 출석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도. 그래서 가는 김에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줬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 빌레몬서도 썼어요. 그런데 바울 마음에는 정말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근처에. 그래서 가는 길에 에베소에도 편지를 전해주고 가라 하고 에베소 교회도 편지 주고 골로새 교회도 편지 주고 골로새 교회 집사님인 빌레몬 집사님에게도 편지를 주고, 그래서 이 세 서신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면 옥중서신 가운데 세 권은 사실은 빌레몬 한 사람에게 쓰려고 하다가 골로새서도 에베소서도 기록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편지를 여기 이 빌레몬이 혼자 들고 가서 전했더라면 이 신뢰도나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다른 사람과 같이 보냅니다. 바울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보내느냐? 두기고라는 사람과 같이 보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골로새서 4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거기에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한 거죠.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했죠. 두기고가. 이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갔어요. 누구와 함께요? 오네시모와 함께. 9절 볼까요?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랬죠. 이제 명확해지십니까?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편지를 같이 들려서 보내요. 빌레몬 집사님에게,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 옥중서신을, 새 옥중서신을 이렇게 배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서신 본문 큐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6쪽 보시면 서신서 본문 큐티의 실제인데요. 자, 빌립보서 큐티에 앞서서 미리 알아둘 것 그랬습니다. 자, 서신서 본문 큐티를 할 때 미리 알아둘 것이라는 건 쓴 사람, 받는 사람이잖아요.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썼죠. 바울이 언제 썼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떠밀어서 보냈어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에 가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회당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전도할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강가에서 이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여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그 당시 지체 높은 장군들에게 파는 건데, 루디아는 돈이 많은 부인이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첫 성도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영접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이분이 바로 루디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또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그랬더니 여종이 낫고 나니까 이 여종을 앞장세워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야단이 났어요. 간수가 난리가 났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여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니까 여성들 이 힘과 여성들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빌립보 교회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옥중에 들어가서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록했느냐 하면 누군가가 로마 옥에까지 바울을 찾아왔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내복도 넣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위문도 해주는 교회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병이 났어요. 보십시오. 27절,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면회 왔다가 죽어버리면 바울도 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서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럼 바울은 여기 인편에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누가 파가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나뉘어져 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두 권사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교회가 시끄러워 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전해 줬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 돌아가는 얘기를 다 이제 전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들려보내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의 전이해입니다. 이런 전이해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1장을 보십시오. 1장 3절. 자, 관찰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너희. 우린 그냥 이걸 그냥 빨리 읽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내용을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바울이 강가에서 처음 만나서 복음 전했던 그 여인들. 첫 번째 빌립보 성의 열매가 되었던 루디아라는 여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여종이 나와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텐데 그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그 여종. 그리고 감방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했던 그 감방의 간수. 그런 사람이 다 여기에 너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수신자잖아요. 이 편지를 받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들고 갔어요. 그 교회 가서 다 회람을 해요. 교인들이 다 돌려봐요. 그런데 그때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그 여인이 이제 시집 가서 애를 둘 낳고 셋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그 여인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냥 눈물 없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귀신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서 옥살이 하고 있는데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깊은 인격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편지를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할 때 우리는 너희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건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면면도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끔 들릴 때마다
그를 극진히 대접했던 빌립보 교회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다 여기에 너희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그들 사이에 깊은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여기에 이 깊은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체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사실 바울이 유럽을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가라 해서 갔더니 그런 분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자가 낫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몰랐던 자가 다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며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좋은 일이 가장 많았거든요. 핍박도 있었지만 정말 좋고 행복한 일이 많았거든요. 열매가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감사함은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 경험했던 그 시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감사가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날은 언제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강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첫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서신도 짧고 사도행전 이야기도 아주 짧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중에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유럽 교회를 다 개척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합니다. 연보를 받습니다. 그때 연보할 때 빌립보 교회가 힘껏 냈어요. 많이 드렸어요. 그 일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일도 많았겠죠. 다른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 사이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이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우리가 이걸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관찰과 해석을 같이 가거든요. 바울이 스스로 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척자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설립자가 너무 강력하면, 그리고 교회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분이 너무 강력하면 그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주장하지 않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이 항상 이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설명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심장으로, 심장을 꺼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 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가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가 여기 핵심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그 바울의 기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주 진실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만 들어도 정말 끈끈하구나, 깊은 관계구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사람을 보낼 만큼 그들은 아주 깊은 영적 관계에 매여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4장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사연들이 또 더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괴로웠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고통에 참여했어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바울을 열심히 도왔어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시초가 언제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떠날 때,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랬던 교회예요. 아주 깊은 교회죠. 이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영적으로 깊은, 육체적으로도 깊은 관계, 인간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새벽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린 사실 인간적 쓸 것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9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가 바울 서신은 잘 읽으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지식입니까? 사랑입니까? 뭐가 풍성하게 되기를?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뭡니까? 지식이죠. 또 모든 총명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빌립보 교회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넘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 덜하다. 열심히 조금 덜하다. 즉 쉽게 말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정은 뜨거운데 성경 공부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이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을 얘기하면 이 교회는 뜨거운 가슴이 앞서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뜨거운 가슴이 끊임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딱딱하더라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또 채워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간구하는 거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바울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죠. 분별력. 근데 그 분별력 중에 어떤 걸 분별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은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달라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이제 다 물어보면 다 다르겠죠. 전부 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인 것 말고 지극히 가장 선한 것, 뺏기지 않고 잃지 않고 속지 않는 가장 선한 것,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 가운데 선택하라면 우린 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지식으로 풍성해지도록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오늘 너 저 이번 달에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보다 지극히 선한 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즉 죽는 날까지 허물 없이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 맺기를 원했죠. 열매 맺기를. 어떤 열매 맺기를요? 물질의 열매, 명예의 열매, 이런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하는 모습, 절절한 모습이 잘 묻어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실 때는 이런 서로 간의 배경과 또 서로 간의 관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관찰과 해석을 함께 했고,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교회인가?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곳인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적용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나는 지금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면 지식을 거기에 더 충만하도록 부어주지 않아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건 아닌가? 뭐 이런 걸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고르고 히브리서를 고른 이유는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이고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거든요. 일반 서신이라는 건 저자가 다양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다만 설이 여러 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디모데가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또 뭐 여러 랍비들이 기록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 히브리서를 읽어보다가 보면 유대인이 기록한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사라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조상들 이야기가 족보가 아주 꿰듯이 쫙 나와요. 그걸 보면 이건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아주 능통한 탁월한 유대인이
기록한 서신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특징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불탔거든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을.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 파괴는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성전 파괴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AD 70년보다는 빨리 기록되었을 것이다. AD 70년보다 빨리 기록되었다고 하면 극심한 박해기거든요. 굉장한 박해기입니다. 엄청나게 박해받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이 껍질이 벗겨서 대롱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고문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던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면 잡히면 배교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배교를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 이야기가 오늘 6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란 무엇인가? 신앙의 초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관찰하시면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이 말은 맨날 반복되는 성경 공부, 똑같은 이야기, 다시 제자리 하다가 다시 제자리, 창세기 읽다가 또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좀 갔다가 다시 창세기, 마태복음 읽다가 족보 때문에 포기하고 마가복음 보다가 또 다시 제자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성장하고 이제는 좀 성숙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이게 이제 관찰해서 해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가 조금 의문이 가는 내용이 나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은혜 받았네? 구원 받았네? 그런데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오늘의 문법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한 번 회개했다고 거듭났다고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 있고 다시 제자리 이걸 반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완전 끝장난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하면 이건 그 당시 정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배교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좋은 성도가 있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을 다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배교자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거듭난 사람에게 분명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가서 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 한꺼번에 몰살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교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배교한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교회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성경을 큐티하거나 오늘의 문법으로 읽어낼 때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보시면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7절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똑같은 땅인데요, 어떤 땅은 좋은 먹거리를 내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배교자가 돼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지만 핍박받고 있지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하는 말씀인 거예요. 배교자들을 위한 저주가 아니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여기서 가장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저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상황이 엄중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위험하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라는 말을 아마 강조하면서 썼을 겁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도 강조해야 될 단어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래서 서신서는 배경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야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나는 한 가지를 끝까지 내 말을 변하지 않고 말에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나는 동일한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자인가? 이 질문과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숙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서신서로 큐티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것, 또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건 함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더 나은 말씀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서신서를 큐티할 때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입체적으로, 더 제대로 보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제나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변치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